말씀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굉장히 착하세요. 같이 읽으라고 해야 같이 읽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자, 1차 선교 때 복음을 전했던 그 도시를 둘러보는 동안에 어디죠?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이런 도시들을 다시 돌아보는 동안에 바울은 무지무지하게 기뻤을 겁니다. 그리고 무지무지하게 감사했을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요. 정말 바울이 다녀간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영적으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 속에서 교회가 든든하게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는 모습을 본 거예요. 얼마나 기뻤을까. 바울의 머릿속으로는 아마 막 그 수많은 장면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처음에 그 바나바와 자기를 선교사로 구분해서 부르셨던 그 순간부터 시작해서 정말 터키에 내려서 마가는 도망갔지. 근데 둘이서 이제 일행과 함께 그 험한 그 터키의 산맥을 가로지르면서 그 선교지로 나가던 그런 모습. 돌에 맞아서 정말 피를 철철 흘리며 죽은 줄 알았는데 눈을 떠보니까 살았어.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했던 그 순간들. 그 다시 주신 호흡을 가지고 정말 다시 그 유대인들이 서슬퍼르게 눈을 뜨고 있는 그곳을 다니면서 다시 복음을 전했던 그 순간들. 막 파노라마처럼 지나갔을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다 이 선한 이 모든 열매를 이루어 주셨다는 생각이 들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 얼마나 기뻤을까. 정말 기뻤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서 그 회의에서 결정한 내용들을 딱 전해줬을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막 그 지역에서 막 교회가 부흥되는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면서 또 기뻤을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 뭘 결정했습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진리가 뭐냐? 이거를 결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그 일을 위해서 얼마나 또 바울과 바나바가 힘썼습니까? 그 먼 안디옥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내려오고, 그리고 이제 리더들을 설득해서 회의를 열고, 그리고 회의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이제 멋진 결론을 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부흥시키는 모습, 교회가 이제 믿음이 더해지고 또 믿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이 장면을 바라보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한 일이 맞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내 손을 들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정말 그 모든 수고, 작은 수고이긴 하지만 그 모든 수고를 칭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면서 정말 바울은 기뻤을 거예요. 자,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고 있습니까? 수고하고 있습니까?
어떤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어떤 환난들을 당했습니까? 그리고 정말 그 일을 감당하는데 헌신을 다하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 도라노의 모든 식구들이 그러길 원합니다. 이 바울처럼 정말 주어진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정말 끝까지 달려가는 그런 백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처럼 이제 나의 작은 수고를 통해서, 작은 헌신을 통해서 정말 수많은 열매들을 이루어 놓으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손길을 우리가 체험하면서 정말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의 기쁨은 딱 거기까지였어요. 거기까지. 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지역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떠나는 거예요. 출발했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울의 가는 길을 막으시는 거예요. 자, 오늘 6절 말씀을 보니까 어디로 가길 원했습니까? 아시아로 가길 원했습니다. 오늘 지도를 제가 못 보여드려서 죄송한데, 그 아시아는 어디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시아가 아니에요. 그런 곳이 아닙니다. 그 터키를, 지도를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터키의 지도를 딱 그려보면, 서쪽 해안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루어진 그런 나눠진 지방이 바로 아시아예요. 그 아시아에는 어떤 도시들이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에베소, 사데, 서머나, 두아디라, 그리고 라오디게아, 그리고 빌라델비아, 버가모,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그 7개의 도시가 있는 곳이 바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아시아 지역이에요. 어디서 들어왔어요? 이 도시의 이름들을. 물론 사도행전에도 들어갔지만 어디? 요한계시록에서 여러분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요한계시록 그 2장과 3장에는요, 이제 7개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그 7개의 편지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도시에 세워진 교회들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귀에 익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2차 선교를 끝내고 3년쯤 후에 이제 제 3차 여행을 떠나는데, 그 선교 여행 때는 어디로 가요? 바로 여기 가는 거예요. 여기 갑니다. 여기 가서 에베소에서 2년 반 동안을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그 7개 도시, 에베소를 포함한 7개 도시에 바울이 교회를 세우는, 물론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바울이 수고하는 가운데 그곳에 교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년 후에는 되는 일이 지금은 안 되는 거야.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겠죠. 그런 가운데 에베소로 향하던 바울이 발길을 돌려서 이제 서쪽을 향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 어디냐? 그 길이 바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그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이제 무시아까지 가는 거예요. 자, 무시아에서도 이제 바울은 이제 전도 계획을 세웁니다.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는 북동쪽으로 올라가야 되겠다. 그게 어디냐? 이제 어디죠? 비두니아. 예. 북동쪽에 있는 지방이 비두니아예요. 비두니아 지역으로 가야 되겠다. 7절에 나와 있죠. 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제법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회당도 있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그곳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올라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엔 누가 막으세요? 예수의 영이 막으시더라라고 돼 있어요. 예수의 영은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성령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에요. 막으시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지금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어디까지 갑니까? 드로아라는 항구로 가는 것이에요. 드로아라는 항구는요, 그래요, 마게도니아 지역으로 가는 배들이 왔다 갔다 왕래하는 항구 도시입니다. 거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제 환상을 통해서 바울이 가야 할 곳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디로? 마게도냐로 가실 것을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자, 제가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바울이 이제 지나왔던 행선지를 쭉 말씀드렸는데, 이 행선지를 따라가는 중에 우리는 아주 부럽기도 하고 신비하기도 한 그런 사실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뭐예요? 도대체 바울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그 손길을 알게 되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과 하나님 사이에 열려있는 그 커뮤니케이션 채널, 이게 너무너무 신비하고 너무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가운데 이곳으로 가고, 막으시는 가운데 이곳으로 가고, 그런 가운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를 발견하게 되는 그 바울의 행선지를 통해서,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마치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듭니다. 그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움직이고 다닐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입니까? 바로 성령 하나님 때문이셨어요.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들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그들은 40년 동안을 다니며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지낼 수 있었던 거예요. 물론 이제 1차, first generation은 다 그곳에서 죽고 말지만 아무튼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자, 우리 출애굽기 그 민수기를 읽으면서 어땠어요? 나도 정말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 광야 같은 삶 속에서 나를 저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좀 경험하면 좋겠다. 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딱 나타나서 A, B, C, D, E, F, G 이렇게 수많은 선택의 기로 가운데 서 있는 나에게 이렇게 가라고, A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부러움이,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활짝 열려있는 그 바울의 이 삶을 통해서 그래요, 부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 신비합니다. 뭐가 신비해요? 바울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된 걸까? 그게 신비한 거예요. 모르는 신비한 거예요. 그렇죠? 모르는 것들이 신비한 거죠. 아는 건 신비한 게 없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신비함, 그 부러움을 한번 풀어보자는 것이죠. 신비함이 풀리면요, 부러움은 풀리는 거예요. 왜? 이제 내가 알게 됐으니까. 이게 이제 바울을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제 그 철저하게 그리고 생생하게 체험했는지를 알게 되면 그대로 하면 되잖아요. 그럼 부러움도 풀리는 거예요. 자, 그럼 뭘까요? 도대체 뭘까요? 그 신비함을 풀 수 있는 열쇠가 어디 있어요? 그런 서신서 전역에 퍼져 있지만 요새 로마서 연구를 하면서 저 1장에서 딱 발견할 수 있었어요.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열쇠가 딱 들어가 있는 거예요. 금요일날 6시에 와서 함께 로마서를 연구하고 계신 분들은 그거지, 맞아, 그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좋겠는데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다 보면 생각이 날 거예요. 자, 먼저 바울은요, 로마를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합니다. 자, 로마 교회, 로마 성도들, 바울이 알아요? 바울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 로마 교회는요, 오순절에 하나님께서는 새 절기에는 꼭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내게 예배 드리라 하셨어요. 그 말씀을 따라서 오순절에 왔던 그 백성들이 이제 성령 충만해진 그 베드로가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때 예수님 만나고 그리고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로마에서 교회를 세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편지를 받는 그 27년 동안 그곳에서 교회를 잘 세워온 그런 교회와 성도들입니다. 이 로마는 가본 적이 없어요. 아니, 가본 적이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로마 교회는 가본 적이 없습니다. 성도들 중 가운데서도 대부분 몰라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난 너희들의 이름을 끌어안고 끊임없이 쉬지 않고 기도해 왔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교회,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그 성도들을 위해서 그렇게 끊임없이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을까? 우리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들 각 목장들이 선교지, 우리 또 현지 리더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선교지를 다녀온 우리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와 또 다녀오지 못한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 그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온도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당연해요. 청계지를 직접 보고 온 그 성도들은요, 아는 거예요. 그들의 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간절하고 뜨거운 기도가 그들의 입술에서 이제 나오게 되죠.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그래요. 아무래도 그래요. 기도가 좀 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님 예배 드릴 때마다 그 현지에서 온 그 이메일들을 또 소식들을 나눠드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제 나누고 그 기도 제목 위해서 같이 기도하자고 제가 권면하는 것이죠. 그런 거예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죄의식을 가져라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거죠.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요, 그 자연스러운 걸 뛰어넘어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그 마지막 그 3차 선교 여행을 끝날 때쯤에서 이제 로마에 갈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마음을 주시는 그 순간부터 해서 지금까지 끝까지 쉬지 않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과장처럼 들릴 수 있어요. 바울의 마음은 진심일지 모르지만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요, 저거 너무 지나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제 로마로 가려고 하니까 로마 사람들에게 좀 마음을 좀 이 환심을 살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구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그렇게 생각할까 봐 우리 마음을 알고 증인을 세웁니다. 그 증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나의 기도를 증언해 주실 분, 나의 이 같은 기도를 증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아주 당당하게 로마서 1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거짓말합니까? 바울은 지금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주신 그 사역을 품고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과 바울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열려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렇게 간절하게 쉼없이 드리는 기도 하나로 그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 기도에 이어서 바울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나는 그 너희들로 나아가는 그 길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적하게 열리게 되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쉼없이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증인도 하나님이시다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기도 가운데서 여러분 뭘 느끼세요? 이 기도 가운데, 이 기도 내용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로 가는 길이 순적하게 열리게 되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 바울의 어떤 태도가 느껴집니까? 그 뒤를 보면요, 바로 뒤를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정말 나는 너희들에게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간절하다, 굴뚝 같다, 이렇게 심히 가고 싶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이 정도라면요, 로마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이 정도라면 바울은 하나님께 자기의 뜻을 내세워서 하나님 저 가고 싶어요, 날 보내주세요, 이렇게 강청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심히 가고 싶은 마음이지만요, 그의 기도는 어때요? 겸손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 가는 길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적하게 열리게 되기를, 수동입니다. 능동이 없어요. 수동의 문장입니다. 그렇게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그가 쉼없이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뜻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는 간절한 마음이, 가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로마로 가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제 길을 열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그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요, 이제 바울 사이에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뻥 뚫어놓으시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한 바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모든 성경은 누가 쓰신 거라고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쓰도록 역사하셨을 때 그 성경의 저자가 그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복음서를 쓰게 된 거예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손끝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머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슴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서를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하신 일이었어요. 그런 가운데 뭘 이루셨습니까? 그래요, 그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들을 바울을 통해 공급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키워졌다고요? 어떻게 성장했다고요? 27년 동안 혼자 자라난 교회입니다. 그러니 복음이, 진짜 복음이 그 교회에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27년 동안 그렇게 베드로에 의해서 이제 만난 성령 하나님, 베드로에 의해서 들은 그 복음 한마디, 그 설교 한 장, 그걸 가지고 와서 이제 교회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무엇인지, 왜 구원이 필요한지, 인간들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인지, 그리고 구원받은 것들은 얼마나 엄청난 선물을 받은 것인지, 그리고 정말 구원을 받은 성도들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모든 복음의 전체 내용을 아주 빈틈없이, 하나님 쓰셨으니까 빈틈이 없죠, 완벽하게 기록하셔서 이제 로마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바울이 그렇게 소개됐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로마 사람들은 이제 바울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하나님 뜻대로 가기를 간절히 원했는데 로마 교회도 바울이 오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에요. 그게 어디에 나와 있느냐? 사도행전 28장에 나와 있어요. 바울이 어떤 모습으로 갑니까? 개선장군으로 들어갑니까? 그렇지 않아요. 죄인으로 묶여서 그렇게 로마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이제 바울이 로마에 도착하기 전 40마일 전까지 사람들을 보내서 영접하는 거예요. 너무 보고 싶어서, 너무 만나고 싶고, 너무 기다렸기에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40마일이면 굉장히 먼 거리입니다. 지금의 차 타고 금방 가지만 그 당시에는 걸어서 한 이틀은 가야 되는 거리입니다. 거기까지 형제들을 보내서 이제 환영하는, 웰컴하는 그런 로마의 교회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그 기도 가운데서. 또 어떻습니까? 이제 사도행전 20장 이후부터 보게 되겠지만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열어주시고요, 인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바울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런 방법으로 로마에 가고 있어 라고 이제 알려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조금 있으면 보게 될 거예요. 20장부터 우리가 그 신비한 사건들을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거예요.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그런 로마, 그리고 얼굴도 모르는 로마 교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간절하게, 그리고 쉼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했던 바울, 그런 바울입니다. 그게 바울이에요. 그렇다면 2차 선교를 준비할 때 어땠겠어요? 그 2차 선교를 떠나기도 전에 오래전부터 바울은 기도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끊임없이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리고 실제 선교 현장에 나가서도 바울은 그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끊임없이 간절하게, 겸손하게.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또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잘 알게 하시고 드로아까지 가게 하시고 결국은 마게도냐까지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요.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굉장히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신방 갈 때, 가정이나 사업장을 신방 갈 때 출애굽기 40장
40장 말씀을 가져갈 때가 많아요. 정말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정말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제가 가서 말씀을 전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40장은 제가 좋아하는 그런 장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인도함을 받냐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구원을 받는 순간부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떠나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냐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에, 그리고 로마서 1장에 그 답이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자, 이제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을 주십니다. 그러면 그 거룩한 부담을 주실 때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간절하게 쉬지 않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뻥 뚫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도란노의 성도님들이 그렇게 바울처럼 그렇게 기도하고 나가는 가운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 부럽지 않게 정말 여러분의 영적 오감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 체험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를 기뻐하며 찬송하며 나가는 그런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령님은 이제 열린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통해서요, 이제 바울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이제 환상을 통해서 이제 마게도냐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십니다. 꿈속에, 환상 속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인지 바울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마게도냐를 건너와 우리를 도와주라, 우리를 좀 도와라, 이렇게 얘기하는 모습을 본 거예요. 이제 바울은요,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자 어떻게? 10절을 보니까 이 곧이라고 되어 있는데 즉시라고 바꾸면 너무, 영어로는 immediately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바울은 신난 거야. 이제 목적지를 안 거야. 즉시 일어나서 이제 그곳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마게도냐로 가는 그 바울의 일행들에게 아주 소중한 선물 하나를 주십니다. 굉장히 유익한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인도하는 대로 잘 따라왔구나,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선물 하나 주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선물이 10절에 담겨 있습니다. 뭐예요? 있어요, 없어요? 10절에 보니까 되게 찾기가 어려운데 10절에 그 우리가라고 되어 있죠? 그 인칭 대명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자, 10절 이전까지 바울이 선교하는 동안 이제 어떤 인칭 대명사가 사용되느냐, 복수로 사용될 때 저희는, 저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수의 인칭 대명사가 지금 어떻게 쓰이고 있어요? 우리를. 이거 왜 변했지? 도대체 여기서 왜 변한 거지? 왜 변했어요? 누구 때문에 변한 거예요? 바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 때문에 이 인칭 대명사가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누가가 등장하는 거예요. 들어와서부터 이제 바울과 함께 누가가 이제 나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선교에 동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누가가 선물이냐? 왜 선물일 것 같아요? 누가의 그 삶을 돌아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누가는 어디 출신일까요? 누가는요, 놀랍게도 수리아 안디옥 출신입니다. 여러분, 수리아 안디옥 하면 뭐가 있는 곳이죠?
안디옥 교회가 있는 것이죠. 그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이제 구분해서 선교사로 세우고 보낸 바로 그 교회입니다. 그 안디옥 출신이에요. 그 이방인입니다.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들로 인해서 세워진 교회니까 이방인이에요. 누가는 직업이 뭐죠? 의사입니다. 골로새서 4장을 보면 우리가 사랑하는 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 의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전체 사도행전 말씀을 가만히 돌아보면 누가는 지금 이제 안디옥을 떠나서 빌립보에 있습니다. 지금 안디옥 출신이다 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요? 이 사람은 안디옥 교회 출신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에 대해서는 별 얘기가 없어요. 그냥 우리를 하고서 그냥 슬그머니 끼어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 한번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로 나가기 위해서 구분됐을 때, 그리고 마가가 함께 동행할 때, 그리고 실라와 디모데가 그들과 함께 조인할 때, 어떻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까?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 인물과 그 배경을 조금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아니에요. 우리들 이렇게 하고서 쓱 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에서 이미 만났던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누가는요, 빌립보에서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을 떠나서 빌립보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아느냐? 성경에 얘기 안 하는데 보니까 이제 16절에서 우리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이제 빌립보를 떠날 때 17장이죠. 17장부터 시작해서 빌립보를 떠나고 난 이후부터 다시 저희가로 바뀝니다. 그리고 한 3년쯤 지난 후 이제 3차 여행을 끝내고 에베소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공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는요, 지금 선교에 이제 동참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동참한 게 아닙니다. 지금 빌립보에 거주하는 동안 내가 빌립보 지역을 잘 알고 있으니 여러분들을 내가 인도에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 들어와서 빌립보까지 가는 동안에 그 빌립보에 거주하고 있던 그 누가가 이제 바울의 일행들을 인도에 가는 것이죠. 그리고 빌립보 지역을 잘 알기 때문에 며칠 동안을 성에서 머물렀다고 했는데 뭐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 같습니다. 누구 때문에? 누가 때문에. 그곳에 정착하고 있는 누가 때문에 큰 어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일이 되니까 이제 기도처가 있는지 살펴봅니다. 누가 알아요? 누가 어디 있는지 알겠습니까? 회당도 없어요. 그곳에 회당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을 찾아가야 되는데 강가로 찾아갔어요. 누구 때문에? 빌립보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는 사람, 그 빌립보가 그곳에서 정착하고 모든 사정을 잘 꿰뚫고 있기에 이제 바울이 선교하는 것을 이제 돕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또 도움을 받습니다. 어떤 도움을 받습니까? 이제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제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좀 볼 것이지만 그 간수장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간수를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이제 염려하지 않습니다. 떠나면서 누가 있어요? 누가가 어디 있는 거예요? 누가가 빌립보에 살고 있는 거예요. 떠나면서 이제 누가에게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등장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17장부터 저희가 왜 바울의 일학만 떠났으니까 누가가 남았기 때문에 거기서 터전을 잡고 있는 그 누가가 이제 빌립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제 공헌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것뿐이 아닙니다. 자, 20장부터 조인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로마로 이제 점점 이제 다가갑니다. 그런데 어떤 몸으로 간다고요? 죄수로 가는 거예요. 죄수. 묶여서 가는 거예요. 바울을 살펴줄 사람 없어요. 누가 살펴줍니까? 죄수를 누가 살펴줘요? 근데 누가가 따라다니면서 동행하면서 이제 바울의 그 건강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
의사잖아요, 의사. 살펴주는 거예요. 그리고 옥중서신 아시죠? 옥중서신에 보니까 골로새서와 이제 빌레몬서를 보니까 거기에 이제 나와 함께 있는 누가. 그러니까 누가가 계속해서 이제 그 20장부터는 계속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바울을 책임져주고 바울의 건강을 살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복됐습니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인도하심을 신비한 방법, 기도를 통해서 잘 순종하고 따라온 바울에게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선물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두라노 식구들 모두도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어떤 선물이 내게 주어질지 몰라요. 하지만 정말 나의 영적인 삶과 나의 삶 가운데, 육신적인 삶 가운데 정말 선물로 존재하는, 선물로 주어지는 그런 친구와 동역자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그래요, 맞아요. 예, 이 바울처럼 정말 간절하게 끊임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그 커뮤니케이션을 채널을 쫙 열어놓고 그리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어요?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간절하게 그렇게 겸손하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예,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을 살펴보시면 분명히 하나님께 주신 선물들로 가득할 겁니다. 아직 포장을 풀지 않은 선물이 있을지도 몰라. 그래요. 우리 두라노 식구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일 때면, 우리 교제하러 모일 때, 목장 예배든, 뭐 밥 먹을 때든, 뭐 모일 때면, 어떤 모임이든, 정말 기도를 통해서 정말 경험한 하나님의 얘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채널이 뻥 뚫려 있으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이제 권능을 가지고 전도를 떠납니다. 그리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수님께 왔어요. 그들이 무슨 얘기했습니까? 무슨 얘기했어요? 어디서 밥 먹은 얘기했습니까? 어디서 만난 친구 얘기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임해서 정말 했던 그 모든 일들, 귀신을 쫓아낸 일, 복음을 전하자 막 돌아서는 일들, 막 병자가 일어나는 이런 얘기들을 막 짓거리는 그런 모습을, 막 제자에 걸리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거라 귀에 안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태도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말씀이 가르치신 대로 간절하게, 끊임없이, 그리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하심을 영적 오감으로 다 체험하고,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선물들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귀한 백성들. 그래서 그 이야기로 밤을 새우는 그런 귀한 두라노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면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그래요. 오늘 말씀처럼 나의 기도도 바울의 기도처럼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채널이 확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주시는 놀라운 그 신비한 선물들을 체험하면서 그 체험들을 나누며 이 교회를 세우게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께 정말 간절하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 우리 한번 2, 3분 정도 깊이 기도하겠습니다.